요한복음 3장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1989년에 두 예언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좀 더 더워진 행성, 델타 삼각주는 사라졌고 해안선은 줄어들었다. 더 위험해진 태양 아래 경작지는 감소한 대신 인구는 많아졌다. 생물종은 훨씬 줄었고 독성물질을 뿜어내는 쓰레기는 도처의 산지에 있으며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상실되었다. 우리의 아이들의 아이들은 아마도 앞뒤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소비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간 이 세대를 용서하는 것도 배워야 할 것이다. 용서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분노로 머리가 터져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89년이니까 거의 30년도 더 전의 그 예고입니다. 이 둘 중 한 사람이 종교 다원주의자로 욕을 먹는 존 카비라는 학자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죠. 만약 이들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돌아섰다면 지금 같은 기후 비상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인용한 맥페이그라는 학자는 아주 할머니 생태 신학자인데요. 이 세계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하나님의 몸이에요. 근데 동양인들은 이게 쉽게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금방 이렇게 느껴져요. 자, 이들은 어찌 보면은 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라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니고데모는 공회 회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에 안 띄게 하려고.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학자이자 정치인인데 누구에게 뭘 묻는다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늘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이런 의심이 들었는지 예수께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걸 보고 그를 밤에 찾아와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금방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이게 이제 아멘 아멘입니다.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거듭난다는 말에 의아함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늙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물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경우에는 회개를 상징하는 겁니다. 물의 세례는 회개. 성령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네가 전혀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람에 비유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모르잖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해서 아주 특이하게 성령으로 인도되는 사람의 그 행적이라든지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령의 인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다만 당사자는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한테 역사하셔서 내가 전혀 새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행하는구나. 이거 제가 아는 겁니다. 혹은 잘 모르고서 수십 년을 살다가 어느 날 내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였구나라고 이렇게 깨닫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자신의 선한 본성에 따라서 쭉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내 마음인과 동시에 내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지에게도 혹은 이 부자에게도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 같은 최고 관원에게도 혹은 세리, 죄인들, 이스라엘이 죄인으로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아주 더러워져 가지고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거침없이 찾아가서 가지고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는 경계라는 게 없습니다. 울타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근원적 존재도 없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누구나 택하여 자신의 뜻대로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원주의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하나님 구원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그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붙인 그들에 대한 이름입니다. 즉 사람이 이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저 길을 통해서도 갈 수 있는데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는 아니다라는 이런 입장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도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대략 정통 기독교인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해놨어요. 이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이제 넓게 하나님께 가는 길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붙인 이름이 다원주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존 캅이라는 학자는 좀 그런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꼭히 그때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아주 좁은 의미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자 하나님이라든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은 정통 보수 기독교인에게는 구원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지구를 잘 가꿔야 된다. 이것도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행위일 뿐이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내가 믿지 않으면은 다른 어떠한 것도 의미 없는 것으로 해놨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무수한 많은 것들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막 쓴다 이거죠. 이래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폐단이 큰 거죠. 그래서 근래에 이르러는 많은 보수적인 신학자들 중에도 창조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하면은 아담으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작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따먹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그거는 거기서 땅을 갈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얻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작한다는 말의 의미에는 섬긴다는 뜻도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아주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 이 모두를 존중하면서 그 안에 적절하게 자기 삶의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보존하고 하는
그게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도 공경하게 되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길이다.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 구속신앙 이외에 창조신앙이 강조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호는 예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팔복선언을 보십시오.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완벽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산상수훈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땅을 잘 갈고 잘 나누어서 자원을 쓰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 보십시오. 그게 우상숭배, 그 십계명이 금한 우상숭배는 그걸 전부 자기가 끌어모으고 필요 이외의 것도 자기 걸로 하고 사람도 지배하고 노예로 부리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건 안 된다. 내 계명을 따르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서로가 협력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대속을 믿으라고 부활하신 뒤에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내가 구원한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자연을 대하신 그 길 따라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대속을 믿는 건 좋아요. 그런데 세상 살 때 자기 멋대로 하고 남을 노예로 부리고 이 자원을 함부로 훼손하고 이거는 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태 신학자들은 그걸 파악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역사를 보건대 이건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지배하라 이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왔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그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오늘날 교회는 다시금 깨우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딴 일 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돌아가시면 하면 돼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니까 부활하신 뒤에도 그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것도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사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눈에 교회를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은 중심이 자기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무슨 역사를 하시든 간에 이거는 하나님 역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답니다. 니고데모만은 여기 반기를 들었어요. 공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안 거죠.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통적으로 바리새인이 최고고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은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 자신이시다. 그가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다 드리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계명을 어기는 자요, 더러운 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술꾼이면 목보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중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사마리아인의 친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이거 명백히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이들은 휴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설 이거 신봉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천년 동안 마귀들을 감옥에 가둔 뒤에, 사탄도 다 쳐넣은 뒤에 천년 동안 이 세상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계시록에 물론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스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 이까지입니다. 그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대속물로 주듯이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의 대속을 믿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행적을 보십시오. 저희들에게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두벌옷도 가지지 마라, 전대도 가지지 마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도 버티고 온 거예요. 이 다원주의자로 욕먹는 존 캅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언자였다, 이거를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보십시오. 한마디도 다른 잘못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 세대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따고 지구를 물려줬냐. 우리가 정말 후손들에게 상속할 것은 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사람 살기 좋은 지구입니다. 이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책임이에요. 지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사람 살기 어려운 지구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무슨 부와 권력이나 이런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세대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편가르기를 하고 내가 중심이다, 나밖에는 없다, 교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보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니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를 따를 때 그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사마리아인을 배척하는 사람들, 강도받는 사람을 피해가는 제사장, 레위인들, 이건 구원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아직은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성령 강림을 강림절에 온갖 은혜를 받은 베드로도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를 초대하니까 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저해요. 그때 하나님이 저 유명한 보자기 계시를 내려줍니다. 이건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독한 편견을 깨뜨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령의 강림을 그렇게 뼈저리게 경험하고서도 이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적 편견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 받은 거 내가 다 압니다. 치유도 받고 그 다음에 오만 기도도 하고 뭐 이웃에 손도 내밀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중심이라는 생각, 오직 이 길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교파들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욕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들이야말로 스스로 다원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면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 안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아무도 사별하지 않고 대하셨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만이다, 뭐다 이런 거. 뭐 보수교단, 진보교단 막론하고 다 그런 면이 좀 많아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할 그러한 그 신앙의 아주 그 데리케이트한 부분이에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그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이런 것이 그분을 따르는 길인가, 이걸 보시면 돼요. 그가 사람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면 돼요. 그가 자연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십시오. 들판의 꼬단송이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도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이 그에게 정말, 그가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겠다 하시면 자연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바구니에서 마구마구 막 나옵니다. 기적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실로 이건 작은 곡도 나누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셨고, 그렇게 믿으셨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게 하셨고, 하나님 그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소년은 아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거라도 그냥 나눠 먹으시죠, 이렇게 가져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거라도 다 같이 나눠 먹는다,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대로 축사를 하시니까 기도대로 됐죠. 지난 연말에 그 우리 영상 하나 본 거 있는데요. 꼬마가 이렇게 바구니에 있는데, 그거는 꼬마가 막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꼬마는 눈이 둥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줬는데 또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구마구 빵하고 물고기 나눠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기적에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이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가 예수만이 그걸 하시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갖다 준 아이, 이런 마음들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한다는 그 놀라운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서 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성령의 사랑과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했는데, 하도 그 종교다원주의자라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스승이신 변선한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내가 아는 변선한 교수님은 굉장히 많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 그 다원주의자라고 그 욕먹는 분들이 기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딴 사람들 되게 사랑해요. 그들의 그 길을 존중해주고, 그들도 진리를 찾아가는구나, 그러면서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다음에 자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수성이 커요.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은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삶으로 함부로 막 대하지 않아요. 되게 조심합니다. 제 대학교 때 산악회였습니다. 그 북한산에 산에 갔다가 밤에 내려오면은 산만큼 아름다운 게 사람 세상입니다. 그 이렇게 오면 이제 수유리에 그 마을이 있잖아요. 그 불빛이 이렇게 비쳐 있죠. 불이 켜지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사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이 지은 자그마한 집들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부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그 6.25 때 닥치닥치 이제 그 판잣집을 지어가지고 기슭에, 부산은 막 산이 많아요. 근데 밤에는 그게 전부 불빛이 쫙 들어오면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답대요. 근데 낮에 보면 이제 판잣집 그겁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에는 그 판잣집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애환을 겪으면서 그게 참 힘겹게 살고 있으며, 또 정말 어떤 면에서는 힘차게 살고 있는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사람이 성심을 다해서 짓는 집, 이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자연만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그거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저기도 내가 저기 살다가 왔구나. 근데 내가 살던 곳이 되게 아름답네,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조그만 하숙방 한 평밖에 안 돼요. 거기 2명 살던 때였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방. 근데도 거기 살다가 산에 가면 오만 개 다 뭐 펼쳐져 있죠. 또 내려가 오면은 비슷비슷한 집들이 있으면서 거기서 불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살던 자그마한 골방도 아름답게 생각이 됩니다. 다 그 자연을 소재로 한 집들 아닙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참 고통도 기쁨도 같이 느끼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사람, 이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기껏해서 크게 남들이 보는 데서만 하지 마라. 골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것입니다. 많은 골방에서 사람들이 힘있게 사는 걸 아는 사람들은 골방에서 똑같은 골방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부디 편견 가지지 마십시오. 이제는 교회는 울타리를 깨고 하나님만이 오직 그 모든 것, 주권이 모든 것이신 하나님만을 진실로 믿는 그런 단체로 거듭나야 됩니다. 교회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걸 해내지 못하면은 운명을 가늠하기 힘듭니다. 적어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아는 어떤 면에서 유일한 단체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너가 세상 엉망으로 만드는 데 대해서 방치하고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느냐. 역사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교회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너 맨날 너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뭘 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복락 누리고 땅에서는 또 뭐 천년왕국 동안 너 왕노릇 한다고? 세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가 왕이야? 하늘에 올라가서 그래 잘 살아봐. 사람들이 이렇게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무슨 말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단체가 어떤 면에서는 교회라고 본다면 교회는 당연히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심으로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가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셔 하나님과 함께 가면 위기는 벗어날 수 있고요.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많은 그 자연훼손이라든지 혹은 사람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라도 작은 일 하나라도 행하는 그러한 좋은 성도 되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하셨나이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어디 있는지 교회는 스스로 그걸 결정할 권한이 없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가 이제는 편견을 깨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성령의 거스름을 스스로 그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는 진실로 성령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